마태복음 18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괴롭히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갑질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거나 내가 조금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배웠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자세인 겁니다. 나보다 어렵게 살든 나보다 힘이 없건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 어떤 거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5절에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앞쪽에 본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에 대한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그를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문자적 의미로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소외되고 또 힘없고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문자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5절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어린아이도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참 제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힘없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이면서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위대하거나 또는 현명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우리가 영접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위대한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이 가르쳤던 계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곧 나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린아이 같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참 제자된 그리스도인들 또는 세상에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환난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수많은 환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또한 다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조그만 물 한 그릇,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 자체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가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일에 어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분이 왔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래요? 그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따뜻하게 씻겨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에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거하게 밥상을 차려주겠죠. 그러나 거지 행색을 하고 노숙자 행색을 하고 오고 냄새나는 사람이 오면 아마 멸시를 하겠죠. 쫓아내겠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특히 요즘 같은 세대 속에선 그런 사람이 집에 오면 무서워서 문을 닫거나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까 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고향에 어려서 이 도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요. 전해지는 말로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적 이상이 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자냐면 큰 소나무 밑에서 자거든요. 거기 자는 데 가보면 이렇게 땅을 깎아갖고 베개를 그대로 흙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따듬어가지고 아주 반반한 침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집이요. 그 사는 집이 나무 밑에 자요. 비 오면 비닐이 하나 뒤집어 쓰고 자고 하는데요. 그분이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이 동네, 하루는 저 동네, 하루는 이 동네에 다니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가요. 한 집도 안 빼놓고 가요. 그 집마다 가서 밥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밥을 다 차려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문 앞에서 차려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루까지 오게 해가지고 밥을 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밥을 딱 줘놓고 거기다가 돌을 던져요. 놀리면서 그런 분이 있고요. 그거 보면서 저 어려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 성품상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남을 막 베푸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늘 마루로 부르셨어요. 마루에 앉히셔가지고 맛있는 밥을 이렇게 드리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면 어떤 분은 밥을 잘 차려줄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우리 집 밥 없어 나가시오 하는 분도 있겠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잘 대접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해서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6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도 보십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안 맞아도 내가 안 맞아도 그를 영접하고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여기 믿는이잖아요. 신앙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악에 대해서 여기서 원문적인 것은 악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수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자,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고 악에 대해서 어떤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함정에 빠지게 하다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하다 또한 심한 괴로움을 갖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하면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썼는데요. 함정에 빠지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가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된다면 또는 심한 괴로움을 나 때문에 받게 된다면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까 서두에서 말한 갑질 얘기를 했잖아요. 갑질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어떤 심적 괴로움을 겪게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 말이 그 사람들, 나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던지는 한마디 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겐 상처되는 그런 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배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맷돌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그 나귀가 끄는 거예요. 나귀가 끌어서 곡식을 가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큰 맷돌이잖아요. 그 곡식 넣는데 이게 구멍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넣잖아요. 그것을 목에 달아서 깊은 곳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유대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행해지던 어떤 형벌은 아닙니다.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행해지던 형벌인데요. 이것은 흔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벌이었는데요. 이것은 부모를 죽이거나 또는 사회의 악을 일으켜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던 형벌이었습니다. 흔한 형벌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가서 빠뜨리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거기에 나으니라,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계속 우리 주위에 있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을 연자맷돌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화가 생긴다라고 말하죠. 7절 보십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앙을 선포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산다면 내 개인도 화를 당하지만 그 사회 또한 하나님, 그 살아가는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입니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들을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행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강의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쭉 길을 나가는데 어느 산 밑에 보니까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이렇게 불을 막 거슬린 것 같은, 연기에 거슬린 것 같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주위에 이렇게 나무를 피운 흔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나갔더니 한 젊은 청년이 그러고 있던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고, 그 정신병자고요. 냅둬 불어요. 그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아이고, 못된 놈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먹여는 살려야 될 건데? 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험담하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그때가 약간 쌀쌀한 날씨거든요. 밤에 거기서 자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자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먹을 걸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한 분이요. 다른 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딱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여자분이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 식사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라 그래. 그래서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뭘 고민해. 너가 입고 있는 너희 집에 있는 옷 갖다 주고 목욕시켜줘.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3개월 후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니까 내버려 두세요. 저 버리세요. 그에게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막 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에게 선을 베풀었더니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험담하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근데 그 한 여자분, 한 분은 늘 아침과 저녁에 식사를 갖다 주고 자기 집 이제 교회로 온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와서 해코지 넘어 어쩔까. 그래서 일단 교회로 오게 해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다가 돈이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줬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제자 하나는요. 마약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약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그 제자에게, 다른 제자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네가 학교 나오지 말고 가서 치료해 갖고 와라. 가장 중국에서 치료 잘하는 데 어디냐 그랬더니 상하이 가면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상하이 가서 2년간 치료해 가지고요. 다시 와서 2년 후에 신학을 다시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섬기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말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손이 범죄했네? 탁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눈으로 음흉한 생각을 했네? 한 눈 딱 뽑아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내 손을 찍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심령의 상태로 내가 눈으로 만일에 범죄를 한다면 그 눈을 빼버릴 것 같은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과 발, 눈은요, 우리를 유혹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손과 발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라. 즉,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심각함을 가지고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고 한 것은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잘라내듯이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죄의 유혹이 돼서 도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서 잘라내버리는, 찍어내버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8절에 영원한 불이 나오고 9절에 지옥불이 나옵니다. 같은 뜻이에요.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늘 영접하는 자세, 늘 그들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자세, 내가 조금 희생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